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일어서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의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르치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그들의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라합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 정도로의 믿음으로도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에 침투했던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기생이라고 불리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 지붕에 이제 3대에 숨겨서 그러고 있다가 창문으로 달아내려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쫓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때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라고까지 하면서 아주 디테일한 그러한 구체적인 도주 행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는 이 라합이 그냥 보편적인 기생은 아니었다, 그렇게 요세푸스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라합의 믿음과 그 라합의 용기를 본 두 정탐꾼들이 이 라합과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합니다. 먼저는 라합이 요청을 했죠.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가나안 땅 여리고에 들어올 때 자신들을 달아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 모두를 다 그 집안에 들여놓아라. 그러면 붉은 줄을 맨 그 집은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먼저는 숨겨주고 그리고 살려준 그 대가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여기 라합의 집에 창문에 메어진 여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붉은 줄, 이 붉은 줄에 여러분 조금 관심을 좀 보이셔야 될 것입니다. 붉은 줄은 결국은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붉은 줄이 아니고 파란 줄을 맸으면 그냥 도륙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줄이 이 집도 매고 저 집도 매고 그랬다면 그 집들은 모두 다 또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라합의 집에만 창문에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어요. 이후에 6장으로 넘어가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을 때 붉은 줄이 있는 집이 보인 거예요.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렸으니까 아, 저기가 라합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이미 두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미 다 선포했겠죠. 여러분, 저기 여리고에 들어가면 붉은 줄이 창문에 드리운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바로 우리를 살려줬던 집이니 그 집은 건드리지 마세요. 혹여라도 그걸 못 들은 사람이 들어와서 죽이면 그 죄는 이스라엘에게 있겠다 말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붉은 줄을 매지 않아서 만약에 너희들이 죽게 되면 너희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붉은 줄은요, 고대 근동에서 많이 쓰이던 줄이에요. 그래서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달은 라합의 집에 있는 가족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는데, 이 붉은 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까짓 거 뭐 그 매던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어 해서 매달지 않았다면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흔한 줄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창문에 매달은 라합의 집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 붉은 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바로 이 붉은 줄이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줬던 이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집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 역시도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붉은 줄을 우리는 창문에 매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 두 정탐꾼을 살리는 일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운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박을 했던 것이 아니라 라합은 확고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것은 두 정탐꾼이 그 왕의 군대에게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누가 문제가 됩니까? 바로 라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라합도 죽고 라합의 가족들도 다 죽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들통나게 되면 결국은 라합의 가족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담대히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루트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라합의 이러한 행동, 이거 믿음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보여준 행동,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정탐꾼을 도와주기 위한 그 창문에서 달아내린 그 줄, 그 붉은 줄은 라합과 그 온 집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말은 참 많이 하는데, 믿음이 있어요, 저 믿음이 있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합니다만, 라합과 같은 이런 구체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라합은 행동하는 여자였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러한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 혹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고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말이죠, 전도는 삶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요.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전도는 절대로 무슨 뭐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만 가능하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것이 보여져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 참 지혜롭게도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정탐꾼들과 라합은 이제 언약을 맺고 붉은 줄을 메어 내리고 그리고 라합의 모든 가족이 집안에 있어야 하는 그러한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라합 가족이 생명을 잃어도 뭐 만약에 붉은 줄을 들여오지 않아서 생명을 잃으면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던 이브리, 그런 유월절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아주 비슷하죠, 그죠? 붉은 줄을 들여오면 거기는 멸하지 않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겠다. 이런 유월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표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러한 표식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 구원, 라합은 정탐꾼과 맺은 언약을 즉시 실행해요. 아니 지금 정탐꾼이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로 가서 자 5월 5일 날 어떻게 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자, 이 여리고를 정복하자. 물론 뭐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또 7바퀴 돌고 소리 외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무너졌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기간입니다만 라합은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라합은 그 기간 동안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 지금쯤이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겠지 뭐 이래가지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붉은 줄을 내린 게 아니고 약속하자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린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저거 라합의 집 아니야? 아니, 라합의 집에 왜 저렇게 빨간 줄을 저렇게 해놨어? 창문에 저거 좀 치우라 그래. 보기 흉해.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라합이 그래요? 그래 놓고 또 그냥 놔두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즉시 구원 얻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완성된 건 아니야. 왜?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거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진짜 완성되는 날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아직도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 뭐 죽기 전에 그냥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우면 되지 뭐.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날들에 라합과 같이 믿음의 붉은 줄을 매야 돼요. 우리 마음의 창문에 십자가를 매달아야 되고요.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붉은 줄을 드리워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붉은 줄을 매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공격도 많아요. 공격도. 그러니까 유혹이 생기고 공격이 생기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흔들려. 믿음이 흔들린다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것들, 그 유혹과 공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라합은 어땠어요? 라합은 이제 왕의 군대가 왔는데 왕에게 지금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완벽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가장 중체대한 날이었어요. 아니 그냥 그렇죠. 이 사람은 뭐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저기요 제가 지금 지붕 위에 이스라엘 놈들 2놈을 지금 숨겨놨어요. 가서 잡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뭐
너 원하는 게 무엇이냐? 뭐 금은보화를 주고 또 기생이었지만 또 영향력 있는 무슨 관리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이 여리고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라합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들음으로 알게 된 그 믿음을 통해서 라합은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 포기가 쉽겠습니까? 그 유혹을. 지금 라합은 굉장한 비주류의 사람이에요. 라합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고요. 어디 봐라 이놈들, 내가 분명히 역전시키리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거를 왕에게서 자기가 얻은 그 무슨 관리직이나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얕봤던, 자기를 얕봤던 모든 사람들에게 에헴하고 나타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는 유혹이 있어도 거기를 쫓는 것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곧 그 믿음 때문에 완성되는 구원이 있거든요. 곧 주님을 만날 날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라합이 몸 파는 여인 아닙니까? 어쩌면 라합은 굉장히 소외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소외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단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한 사람인 이 라합을 메시아의 족보에 올려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일지라도 살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천하고 그리고 소외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나를 이렇게 비천하게 만드냐고, 소외되게 만드냐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소외시키거나 또는 비참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주변에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왜? 우린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부실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돌봄을 통해 또 다른 영적 라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류가 아닌 비주류, 소외된 자, 여리고의 중심가에서도 떨어져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연약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냥 관심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라합을 두셨어요. 왜? 하나 때문에. 다른 거 다 알고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라합이 구원을 요구할 때 정탐꾼들은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줍니다.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는, 그래서 온 가족이 집안에 머물라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이웃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다 더 확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뭐 예수 믿으면 복받아, 뭐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해,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복이라는 개념은, 형통이라는 개념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없는데도 행복한 거, 이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늘 말씀드린다만 여러분, 다 가진다고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또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믿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복을 받아라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의 생명이 없으면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부여해 놓고 계실 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라합과 같이 우리의 이웃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라합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라합처럼 소외된 이웃들에게 확실하게 예수 복음, 구원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